오늘은 열왕기상 15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부르셔서 세우신 왕국이라고 하기에는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할 것 없이 낯뜨거운 죄악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총 4명의 왕들이 언급되고 있죠. 유다 왕 아비암과 아사, 그리고 이스라엘 왕 나답과 바아사가 언급됩니다. 먼저 여러분, 아비암은 통치 기간이 약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의 평가는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답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왕인 아사는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성전의 남창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없애고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한 책임을 물어서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이렇게 폐할 만큼 개혁에 진심이었고 또 박차를 가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방 나라였던 다메섹에 이 많은 재물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라고 역대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나답과 바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었고 바아사는 나답 통치 2년에 반역해서 그를 죽이고 두 번째 왕조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바아사는 나답과 함께 이 나답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답의 집안,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을 전멸시킵니다. 예언한 그대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16장으로 넘어가면 열왕기상 16장은 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합 이전에 북이스라엘 이 왕들의 평가가 유다 왕이었던 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던 아사와의 비교 속에서 그들의 행적이 분명하게 더 드러납니다. 유다의 아사왕 몇 년에라는 말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 이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합 왕도 이런 비교 속에 소개되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을 16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비교적 선한 왕이었던 유다의 아사왕과 이 비교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어떤 문학적 장치인 것이죠. 그럼 아합은 이전의 왕들과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택해서 그 길로 행했습니다. 이전보다 그 악함이 훨씬 극에 달했다. 아합보다 더한 왕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아합의 이 악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절,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이 집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이 일이 여러분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대는 당시 이제 1차적 독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기 시절에 이 편지가, 이 글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백성들이 이 글을 접하면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죄악들이 반복되는데, 이 글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참 안타까운 역사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삶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볼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장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기는 일로 이 가뭄이라는 큰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합 왕 면전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시죠. 숨어 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양식을 날라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합 왕 앞에서 막 그냥 가뭄을 선포했던, 위풍당당했던 이 엘리야에게 이러한 명령이 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 그리 시냇가로 숨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몰아칩니다. 엘리야가 피신해 있던 시내까지도 물이 싹 다 말라버리는 그런 가뭄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곳을 떠나 이 사르밧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한 과부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합의 아내였던 그 악녀로 평가받고 있던 이세벨 왕비의 모국입니다. 모국.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봐주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과부가 하는 고백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 주워서 음식 만들어 먹고 자기는 죽을 거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엘리야가 처방을 내려주죠. 그 말대로 해서 굶주림을 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또 갑자기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를 또 원망을 하게 되죠. 방금 전에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를 원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죠. 엘리야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세벨 여왕의 모국일지라도,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일지라도 방금 은혜를 체험한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방금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엘리야는 볼 수 있는 시야가 전보다 훨씬 넓어졌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순종이 하나님을 이룬다,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아마 엘리야는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히 배우는 은혜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서 15장에서 17장까지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